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새로운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또한 지금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모든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인내로 삶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7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주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며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단어가 영화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다 보면은 이 영생이, 영화가 또한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3절 말씀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하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성도들,
그들에게 무엇을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아버지께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걱정을 하십니다. 왜 걱정을 하냐면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는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부른 찬양 속에서도 이 땅에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삶의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핍박을,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흥분이 있고 그 감사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12장을 통해서 13장, 14장, 15장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자,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시고요. 13장 중간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간다.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간다. 나는 이제 가는데 나는 내 기쁨이 충만한데 너희는 왜 그렇게 근심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같이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근심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핍박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닌 것이고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근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것이 근심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을 경우에 이 사랑하는 것을 놓고 간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는 것이 근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근심하니? 왜 그렇게 너희들은 염려하니? 왜 그렇게 걱정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쁨이 그들로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요?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주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14절 말씀에서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바로 AD 75년경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85년경에,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는 AD 95년경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적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흐름과 문맥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적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는요 생명이고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러면 뭐 방언도 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권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능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영생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우리 안에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은 것이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죠.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뭘 가졌다고요? 말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그러니까 말씀의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는 사탄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존재하고 우리가 증인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 삶을 침범해 들어오고요,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과 넘어오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죽일 것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고 이깁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오는 것이고 우리를 이길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이길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고 그리고요 애굽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은 바로 세상, 이 성이라는 것은 성안, 성악기라는 것으로 바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뒤쪽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을 큰 성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 바로 밑에 보세요. 8절에도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가리켜서 큰 성이라, 그리고 바벨론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소돔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것을요 애굽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이 세상을 가리켜서 소돔이라고도 말하고 애굽이라고도 말하는데 다르게도 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땅, 그리고요 예루살렘, 그리고요 골고다 언덕인 것이지요. 잘 보세요. 소돔이라고도 말하고 애굽이라고도 말을 하며 세상이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얼마나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성전 모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뭐와 같다고요? 소돔과와 같으며 에돔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사탄은, 여러분, 세상은요 쳐들어오는 것이고 그들은 또 이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9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세상 모든 나라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그 나라들, 그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있고 있지 않고에 따라서 그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난다라는 것이지요.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10절 말씀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성도들이 왜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요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들과 좌편에 있는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고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니 언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죠?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세상에 가서 빛이 돼야 되겠네요. 세상에 가서 소금이 돼야 되겠네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집안의 등불이라. 결국 세상이 뭐라고요? 집안이고, 집안이 뭐라고요?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집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집안에서 내가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랑의 것을 바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안에서는 엉망인데 교회에 와서는 너무나도 거룩한 거예요. 집안에서는 그냥 엉뚱한데 교회 와서는 너무나도 성실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계시록 11장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서로요 선물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죽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없어.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없어. 교회가 좀 있긴 있는데 부패 가고 타락했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예? 공사가 것도 문제지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교회가요 이 물질로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그들은요 더 모여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믿음, 철저하게 오늘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말씀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211페이지입니다. 14절 말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있다. 이는 왜 그런 일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태어난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땅에서 혈통,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뭐로요? 물과 성령. 물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잘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난 사람은 이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기도가 마치면 이제 18장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가시고 끌려가시고 잡혀가시고 죽으시는 장면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다 기도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님 이 풍진 세상, 이 고달픈 세상, 이 힘든 세상,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 목숨 좀 거두어 주었었어.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뭐라고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 보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목숨 거둬봤어요. 데려봤어요.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 속에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 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그렇게 고난 오거나 핍박 오거나 박해 오지는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돈 없습니다 하면서 100%입니다. 돈 없어서 죽겠어요. 이 기도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고난 오고 박해 오고 주변에서 뭔가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어떻게 기도하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에 빠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악에 빠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16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떠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뭐라고요? 자기의 것을 뭐 한다고요?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17절 그들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죠.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리고요? 진리요. 그 다음에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여러분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진리, 곧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중간에 보세요.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왜?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끗하여진 성도는 중요한 게 겁니다. 그 깨끗한 신분을 유지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왜 성도로서 이 성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정화되었고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영화로워졌으며 영생을 얻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요? 그 깨끗하게 된 신분을 유지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영화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모든 단어들이 오늘 집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뭐라고요?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 또한 이 말씀으로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본인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본인의 그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 누굽니까? 또 본인입니다. 본인의 바로 죽으면서까지 십자가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나를 거룩하게, 나를 영화롭게, 가장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드리는 이 예물로 말미암아 저들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저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기가 바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이 장면들을 이 말씀 속에서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잘 보세요.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여,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그 70명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성만찬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또 다른 말씀 나타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아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들이 전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으니까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인데,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탄생하고 태어나고 앞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수많은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퍼져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져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하나님 영원하게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영원하지기를 원하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기쁨이 충만하시 너희도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근데 왜 근심하니?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자, 얘들도 뭐라고요? 제자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얘들 안에 있어 같이 있는 것 같이 뭐라고요? 앞으로 태어나는 수많은 성도들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어서. 자, 중요한 게 이 모두가 뭐라고요? 낚아지 합쳐서 뭐 되게? 하나 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절하게 기도하셨는가? 거기에 얼마나 복고수가 맞춰져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하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기도보다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207페이지에 보니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눈 감았다 간절하게 땀방울이 되나요? 핏방울이 이런 건 다 뺍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도대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뭐라고요? 온전해질 수 있다. 아니, 거룩해질 수가 있다.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있다.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거듭날 수가 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알리하려 함이었어요. 뭐 그냥 이 말씀만 봐도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요한 1서 2장 5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 2서 3서는요 요한예시록과 요한복음의 주석과도 같은 겁니다. 그만큼 요한일서 2서 3서는 정말 핵심 요약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완전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2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의 출석과도 같은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그 사랑이 우리를 뭐라고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오늘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뭐라고요? 온전함을 이루어.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한일서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잘 보세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세요. 18절 말씀.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아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핍박과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기를 충만하게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영광이었던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같이 동참했던 그 영광을,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광을 오늘날 성도들도 같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제가 자꾸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 우주 끝까지 이르는 그 영광을 제가 왜 자꾸 말하는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꿈을 꾸는 겁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참 사랑과 참 믿음과 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